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의 무게와 가치는 어떠한지, 또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어떠한 죽음을 맞기를 원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은 제 아내가 일찍 출근을 해서 혹시 이제 제가 아이와 둘이 있다 보니까 혹시 별일이 없다면 별일 없겠지만 혹시 피우다 중간에 제 아이가 잠깐 등장하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에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도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귤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으로 내가 파놓은 묘실은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라 했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다 땅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파란만장한 그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그 야곱의 장래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야곱의 장래를 통해 그 죽음의 무게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볼까 해요. 어떤 죽음은 그 죽음을 통해 한 사람의 죽음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혹은 아주 오래도록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죽음은 오히려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가 죽어서 다행이고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죽음도 많은 독재자들의 죽음이 그러했고 또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들의 죽음이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죽음의 가치가 그가 살아있었을 때 누리던 힘과 권력과는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이들은 살아있을 때 큰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가 오히려 죽어서 잘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죽음이 있고 어떤 이들은 한평생 힘없고 가난하고 아픔 가운데 살았으나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오랜 가르침을 주고 수백 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모든 죽음이 같은 가치와 무게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죽음에 관해서 잠언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말씀 두 군데만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 11장 7절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에서도 역시 악인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의 무게와 가치가 다름을 고백하고 있죠. 악인의 죽음은 그가 죽음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냥 모든 소망은 끝나는 것,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죽음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가 죽음 후에 어떠한 소망과 가치를 가졌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러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뭐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하는 장면과, 그래서 이제 그 의원들에게 그 당시 애굽 방식으로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 그것을 이제 명령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결국 그 야곱은 그 사랑하는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품에서 그 요셉의 애도를 받으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2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수령된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몸을 향하 처리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성경은 야곱의 맨 마지막을 야곱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즉 야곱은 야곱으로 태어나 이스라엘로 죽음을 맞이했다. 성경은 이렇게 야곱의 맨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보았잖아요. 잔꾀도 많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안 가리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니까요. 누군가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자 이름도 야곱이었어요. 형의 장자권 빼앗고, 뭐 수단과 방법은 안 가리죠. 뭐 라반의 집에서도 결국에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형이 위협이나 죽음 앞에서도 계산적으로 그렇게 하고, 결국에 사람들 앞서 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서게 되고, 또 베델로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을 받아서 베델로 가는가 했더니 또 그냥 그 코앞에서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또 10년 동안 그 세상에 또 머물러 살다가,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가 거기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세겜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결국에 자식들까지 불화가 생겨서 결국 그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을 죽이려다가 또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얼마나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이 야곱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축복일까요, 욕일까요? 여러분 야곱같이 살고 싶으세요? 네. 야곱의 삶의 여정을 보면 와, 저렇게 살고 싶다, 내 인생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삶과는 사실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아, 저렇게 어떻게 살아, 아, 난 저렇게 못 살아, 이러한 모습과 오히려 많이 닮아있죠.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어땠는지. 정처 없이 떠돌고, 그냥 가족 간에 계속 불화가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한 사람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던 수많은 일들이 야곱의 인생에 이루어진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야곱의 인생을 가까이서 살펴보면 죄와 실수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의 인생은 한번 떨어져서 크게 보면, 우리가 왜 수련회 같은 데서 인생 그래프 같은 거 그리잖아요. 그 인생 그래프를 보면 물론 그는 막 이렇게 살다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살지만 결국에 그 인생이 상향곡선, 즉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그래프인 것을 보게 돼요. 그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어서 침상 붙잡고 지팡이 붙잡고 서 있어야 될 만큼 힘이 없을 때도 아들들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르쳤고, 또 임종 직전에도 힘을 내어 일어나 침상에 앉아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제 그 끝은 이스라엘로 죽음을 맞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심지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또 심지어 성경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얀 곡성의 인생 죽음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변도 얼마나 많이 봐요. 내가 뭐 왕년에 뭐였고, 내가 뭐 청년부 회장이었고, 내가 집사였고, 내가 뭐였고, 심지어 내가 목사였는데 그 끝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죽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것이 그냥 우리 주변뿐 아니라 심지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솔로몬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음, 네, 제가 이걸 쳤는데 이게 없네요. 그냥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일천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 물었더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요. 그때 하나님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으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어요. 앞으로 너 전에도 너같이 복받은 사람은 없고 네 후에도 없을 거야. 이런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인데요. 불과 8장 후인 열왕기상 11장이 이제 솔로몬의 맨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자, 이때 솔로몬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세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평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가증한 밀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 5절에. 그래서 6절에 다시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리고 보세요. 또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와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지금 보세요. 계속 우상 숭배를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그냥 여인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냥 저렇게 산 거죠. 그러고서 또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결국에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보세요. 지금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예요. 이제 이 끝난 열왕기상 11장 하반절에 이제 솔로몬 죽은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의 인생이 어땠어요? 결국에는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요. 이방신을 섬기고요. 결국에는 여호와 앞에 뭐래요? 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가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대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이었다고요. 말년에선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고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이루었던 업적, 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겼는지 부에 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죽을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로 그의 삶이 마감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솔로몬이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께 돌이켜 떠나는 삶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났다고요. 힘있고 능력있고 수많은 부를 남기면 뭐 할 거예요? 그 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사실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고통으로 가득한 삶,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은 비슷하죠.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삶이십니까? 야, 내가 청년의 때에 진짜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야, 나도 뜨겁게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청년의 때가 지나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30, 40대가 되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지고, 아, 지금은 가정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다가 5, 60대가 되면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 끝이 세속적인 사람, 세상과 다름없는 사람,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마감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겠습니까?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든지 어떻게 시작됐든지 결국 야곱으로 시작해 이스라엘로 끝이 나는 사람, 미약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삶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이 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나도 예전에 뭐 열심히 했고 나도 옛날에 뭐 열심히 뭘 했고 도대체 그 옛날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 열심히 했던 그 열심으로는 옛날에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한 열심으로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결국 그 옛날의 열심은 옛날의 나를 살린 거고요.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이냐고요. 옛날에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게 오늘 내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얀 곡선의 인생, 솔로몬과 같은 마감, 솔로몬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래 청년일 때보단 조금 하나님과 멀어졌더라도 이게 결국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결국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상향 곡선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제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서 떠났더라 라는 인생의 마지막으로 그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발 오늘 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멀어진 그 인생을 제발 오늘 여기서 멈춰고요. 이제 다시 다리에 힘 꽉 주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관계상 전체를 읽진 않겠지만 오늘 그냥 빠르게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향으로 어쩌고 저쩌고 치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됐죠. 3절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애곡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하고 이제 아버지께 갔다 온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요셉의 장래 행렬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7일 동안 애곡했더니 그 땅 사람들이 보고서 뭐래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야곱의 그 장래 행렬이 어떠했는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애굽 왕의 공식 애도 기간이 72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의 애도 기간이 70일이었어요. 또 그 장래 행렬의 병거와 기병이 막 수많은 사람이 또 막 따라올래. 지금으로 말하면 막 장례 행렬에 막 장례식 퍼레이드처럼 어마어마한 차, 탱크 이런 거 막 동원된 거죠. 그 지금 장례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고 있죠. 마치 뭐 같아요? 왕의 장례식과 비슷해요. 장례 기간도 그러했고, 지금 뭐 거의 한 나라의 국가의 장처럼 그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아직 민족과 나라는 구별도 있지 않았지만 한 족장의 죽음과 어울리는 죽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마치 거의 왕이 죽음 같은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죠. 요셉 때문이죠. 요셉. 그가 애굽 총리, 그냥 총리도 아니죠. 전무후무한 정말 1인 지상 만인 치하의 완벽한 그 권력을 누렸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남긴 게 뭐가 있어? 사실 솔로몬은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겼고 뭐 어마어마한 걸 남겼지만 야곱이 남긴 게 뭐예요? 자녀들밖에 없죠. 게다가 특별히 이러한 야곱에게 이렇게 그 끝을 화려하게 그의 장례를 하게 한 건 요셉 때문이죠. 요셉 한 사람 때문이죠. 뭐 이 장례가 다른 아들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셉 얘기만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었던.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요셉 때문에 이와 같은 장례를 야곱이 맡게 된 거예요. 요셉 하나 남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뭘 그렇게 대단한 거 많이 남기려고 해요? 그거 남기면 뭐 할 거예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재산 남기면 뭐 할 거예요? 결국에 그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 남겨서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 바로 여로보암으로 그 나라가 갈라지죠.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키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여러분 그거 하나 이루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돌아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주변에 자녀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서 정말 쟤 다른 거 몰라도 믿음 하나는 확실해. 이러한 자녀로 키운 집안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중요한 가치를 너무나도 쉽게 여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막 장래희망 꾸면 뭐 현모양처 뭐 아니면 뭐
가장 이런 거 쓴 애들, 쟤는 꿈이 왜 저래?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대한 꿈인지 나이 먹으면 알 수 있지 않아요? 평범한 가장, 정말 위대한 꿈이죠. 현모양처. 얼마나 위대한 꿈인지 여러분 이제 삶의 무게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게 얼마나 원대한 꿈인지 알게 되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대단한 거 남기고 무슨 집 남기고 재산 남기고 명예 남기고 그거 다 남기면 뭐 할 거예요? 믿음의 자식 하나 못 남겼는데, 내 자식 하나 믿음으로 못 키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비단 자식의 문제입니까? 저 같은 사역자들은요, 아니 사역자뿐 아니죠.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래요? 내 증인이 되래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도 여러분이 제자로 삼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내가 죽을 때 내가 그래도 이런 업적을 남겼지, 뭐 남겼지가 아니라,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남겼습니까? 여러분 많이 필요 없어요. 아니 무슨 특히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은 내가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면 뭐 합니까? 그 중에 당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 한 사람이 도대체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냐고요. 그걸 남겼냐고요.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될까요? 오늘 야곱은 요셉 한 사람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요셉으로 인하여 저러한 장래를 얻게 되었죠. 예.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야곱은 대단한 거 남긴 거 없어요. 요셉 한 사람 남긴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평가절하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평생 목회해서 단 한 명을 제대로 목회했다면 얼마나 성공스러운 목회입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아들 한 사람, 자신의 딸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재산 남기고, 집 남기고, 안 남기면 어때요? 그거 하나 못 남겨서 대가 끊기고, 그거 하나 못 남겨서 결국 이스라엘이 박살났잖아요. 솔로몬의 시대에. 이것은 어마어마하고 원대한 꿈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진짜 위대한 가치가 진짜 위대하게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단 한 사람의 자녀,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남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곱의 죽음은 무엇을 남겼어요? 그가 결국에 돌아갈 본향을 남겼어요.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행렬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제1 독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를 읽는 제1의 독자는 누구예요? 이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쓴 거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 이거 쓴 거라고요. 오늘 그들에게, 그래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어, 이걸 남기게 된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야곱은 죽었지만 야곱의 죽음을 통해 야곱이 나를 본향으로 남겨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요.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래 비록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도 살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죽음은 그저 그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을 가르치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이와 같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끝을 통해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죽음의 가치와 죽음의 무게는 다르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죽음의 가치와 이 무게가 그저 세속적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죽음이 되길, 즉 죄인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끝이 나는 우리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과정 가운데 주님,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주님 이거면 우리 인생이 충분히 가치 있고 무게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 이것을 꿈꾸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